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방향성을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죠.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나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나온 곳이 어딘지 알아야 돼요. 애굽이에요. 신이 많은 곳이에요. 여러분, 그 헬라 철학 그리고 중동 지역에 있는 모든 신화들, 그 애굽을 기원으로 해서 그 신화와 다 동일해요. 그 이름만 좀 다를 뿐이지 틀은 다 똑같아요. 거의 모든 것의 기준이라고 보면 돼요. 그 신들의 나라라고 하죠. 그래서 그 신들의 나라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밖에 없는, 인정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바로 그 땅을 향해 가게 하시는 새로운 나라로 가게 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우리가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돼요. 그 기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말씀을, 가치관을 넣어주시는 거죠. 그 가장 핵심이 오늘 저희가 배우고 같이 생각하는 십계명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나와서, 신들의 나라에서 나와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인생이구나. 지금 그런 과정에 출애굽기가, 또 신명기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첫 번째로 가치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다라는 거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애굽에는 모든 것들을 다 신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사실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신들을 치는 일들이었다라고 우리 같이 배웠잖아요. 피게이팍, 또 우음의 혁장이라고 하는 10가지의 재앙이요, 사실은 애굽의 모든 신들을, 개구리 신을, 나일 신을, 소신을, 파리 신을, 태양 신을, 모든 신들을 치고 나중에는 장자까지, 이게 최고의 신이었거든요. 장자가 최고예요. 우리 집을 이어가는 건 장자니까. 그것까지 무너졌는데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들이 결코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 신들이 너희를 이끌지 못한다라는 걸 여호와라고 하는 신 앞에 무너지는 걸 철저하게 보여주시는 모습인 거죠.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자꾸 우리에게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어떤 신을 섬기고 싶은 건지, 우리는 사실 그걸 섬기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모를 섬기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뻐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쁘시니까 더 이상 안 이뻐지셔도. 하나님 섬겨야 구원받는 건데, 내게 만몬을 섬기면 살 수 있어.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섬겨야 주님이 열어주시는 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첫 번째 단추를 꿰게 만드는 거죠. 나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아담은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가는 거죠. 내가 신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자리에 눈이 떠져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지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속임을 당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아담이 지은 원죄를 회개했다면 내 안에서 어떤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냐면, 나는 이제 누구를 섬기리라? 하나님 섬기리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교회를 섬기는 일들이 많아요. 훌륭한 교회, 대형 교회, 또 하나의 우상인 거죠.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어디 가서 교회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입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얘기가 나와야지 다른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 지역 교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외에 섬길 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물론 정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1계명에서 사실 그건 정리가 돼요. 그건 신이 아니라고. 그래서
누구를 우상처럼 섬기지 말자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자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믿음의 관계가 이렇게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목말라서 주님께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목마르고 아쉽고 안타까워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맞아요. 근데 사실은요, 우상도 그렇게 가요. 병들어서 가고, 애가 아파서 가고, 집안의 우환이 끊어지지 않아서 가요. 어떤 면에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찾는 게 너무 힘들어서 구다는 거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아버지 눈을 뜨려면 우리가 얼마를 봉양하면 돼요? 300석인가요? 예. 그거하고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내가 필요해서 주님을 부르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할 수 있는 관계로 가야 돼요.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내가 될 수 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알라딘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니를 문지르면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내가 저희가 이제 그런 설교 한번 제가 같이 나눴던 적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죠. 하나님의 손을 막을 자가 어디 있어요? 그분의 손을 막을 군대가 어디 있고 바다가 어디 있고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분 손을 이렇게 싹 지나가면 모든 건 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가서 끄집어 오면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바람을 부시면 홍해도 갈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좋아해요. 능력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게 저도 그렇게 많이 집회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능력 받아라 그러면 막 저도 아멘 그러고, 지금도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래요. 아멘.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능력을 받아서 너무 중요한데, 능력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도 대우받는 목회자 될 거야, 아저씨. 만약 그게 있다면 뭐냔 말이에요, 그게. 내림굿 받는 것도 아니고 용한 목사 되는 거잖아요. 우리 능력 받아야 돼요. 악한 영이 그냥 꾸역꾸역 그냥 도처에서 활동을 하니까 능력되기 위해서 이겨야죠.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아이들 잡고요,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잡고 흔드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세상이. 능력 받아야 돼요. 아멘. 능력 받으셔야 돼요. 사모하세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손 맞지만, 우리가 진짜 또 원하는 건 하나님의 얼굴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고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 있고, 그냥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분으로 만족하리라. 내가 그분에 의해서 내 사랑과 열정과 소망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게 영광이다. 하나님 앞에 나가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간절함이 내 간절함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이미 나한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싶은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마치 무슨 일 있으면 무슨 40일 기도 하셔야 됩니다. 또 정말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한다면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내 말을 전달하고 싶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난 네가 뭐가 필요한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게 너희는 간구하라 그랬어요. 내게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분은 내가 뭐가 필요한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꿰뚫고 정확히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께 내 소원 아뢰는 거 맞아요. 소원 아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먼저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순간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는 뭐 하고 싶다? 엎드리고 싶고 움직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 마음 판이 되는 순간요, 뭐라고 할까? 그냥 이렇게 예배 안 나와도요, 어쩔 때는요,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 안 해도요, 어쩔 때는요, 그냥 마트 가서 물건 사는데, 그냥 아이들 뭐 밥 차려주는데, 청소하는데, 그냥 먼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고만 보고 있는데, 주님이요, 알아서 저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말씀 앞에 엎드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 자에게는요, 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거야.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나? 가만히 있을 거야. 옥문 열려도 여기 있으라고 했나? 여기 있을 거야. 그 마음만 있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쏟아부어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도 애가 타요. 세상이 악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사람들을 찾는데 하나님도 애가 타거든요. 내 소원 알린이라고 정신없는 상황에서 받겠다고, 하나님 뜻 알겠다고 마음 열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 자녀들에게 왜 안 주시겠냐고요. 여러분, 귀신의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여,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무도 몰라봤지만 귀신은 정확하게 예수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한마디 했잖아요. 우리를 좀 놔두십시오.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은요, 예수 알아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걸려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귀신 들린 요종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자라고 외쳤다면 그럼 그들의 말을 들어야죠. 다시 한번 우리 물어볼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세요? 들으시면 거기에 순종하고 엎드리실 마음의 준비가 되세요? 여러분, 주님이 쏟아부어 주세요. 그냥 그 마음만 있으면 주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말만 들을 거야. 이러니까 안 들리는 거죠. 돈 언제 오냐고요? 이거 웬 하나도 안 들리니까. 그 다음은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근데 그거는 채워주면 우리가 진짜 이렇게, 물론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아서 전 물질이 임하기를 바라고 열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해요. 그런데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작정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말을 내가 듣겠나이다라고 무릎 꿇을 마음의 준비가 되는 순간요, 여러분, 비가 아무리 와도 뒤집어 놓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돌려놔야지. 그래야 채워지지. 주님이 열어주시길 바라요. 나를 우상과 같이 여기지 말라. 나는 너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했지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로이, 라파, 니시, 삼마, 살룸, 준비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승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했잖아요. 여호와 로이, 또 여호와 멜렉, 왕이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모든 이름이 어디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에 들어있댔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이름은 구원자라. 나는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하늘에서 너희의 것을 준비하겠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 수없는 사람들을 치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게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데 이게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다 들어있죠. 근데 성령께서 뭐라고 하신다고 그랬죠? 우리 그 부분 잠깐 볼 텐데.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아이고, 그냥 넘어갔구나.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그대로 들어있다고. 근데 이제 플러스 더 알파 돼서요, 예수님께 들어와서는요,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의 그 강력하고 무서운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구원이 여기 첨가가 되기 시작하면서요, 율법과 복음처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그 이름을 힘입어 요한복음 20장 31절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이름을 걸고 기도하면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면 성령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한다라는 것은요, 해부예요. 소유의 개념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은과 금은 없어. 그런데 나한테 내가 소유한 게 있어. 뭐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이 나한테 소유가 돼 있어요. 내 것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이름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시대 때 내가 내 이름을 아꼈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거룩한 이름을, 열방에서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아껴서 내가 그 이름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명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명예를 짓밟으면 견딜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명예를 짓밟은 거 하나님 견딜 수 없어라 하셔요. 힘들어 하세요. 근데 마귀는요, 하나님을요 망령된 자로 포장을 해버렸어요. 야,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너희가 하나님 될 수 있는데 하나님 되면 안 되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거짓말, 망령되이 생각할 수 있도록 거짓말을 싹 넣어주니까 그걸 덥석 아담이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공급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 시작도 끝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끝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모든 시도들, 돌을 쌓고 연불을 외고 어떤 자리에 들어가고 어떤 명성을 얻고, 여러분, 그런 단계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모든 시도들에 다 속아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탄하다, 망령된 자로 일컬음을 받게끔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마귀의 거짓말이 오늘 분별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예수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모든 걸 들어있는 그 이름이 내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그 이름을 사용하질 않아요. 그 이름을 믿고 순종하질 않아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본인이 그렇게 아끼고 아끼는 그 이름을 어디 속에 넣어주시냐면 우리 속에 넣어주셨어요. 성령과 함께 그 이름의 권세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내 이름을 둘 성전이라는 단어가 정말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에 막 넘쳐 흐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100구절 좀 너무 심했고 한 50, 60구절은 될 것 같은데 엄청나요. 엄청나요. 성전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럼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게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그 엄청난 권세 있는 이름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모든 걸 거르신 그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을 갖고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존재 전부가 들어있는 이름이잖아요. 창조, 구원, 평화, 생명, 능력, 인도, 기쁨, 승리, 함께하심, 보장, 인도하심, 자녀되게 하심, 구원을 이루심, 응답하시는 이름, 그 모든 게 들어있다면 우리가 그 이름을 더 받아들이고 그 이름의 소중함을 알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나도 구원에 그 이름이 있고 내 생활도 그 이름 속에 있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드러내라고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나에게 소원을 주고 계시고, 그게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존재 이유라면 내 안에서는요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빛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본질이에요. 생명이에요. 예수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엄청난 이름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의 모든 패턴은 바뀌는 거예요. 내 이름을 구했던 인생에서 그분의 이름을 구하는 인생으로, 내 영향력을 구했던 이름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루는 삶으로,
내 소원을 이루는 삶에서 아버지 나라의 뜻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소원으로 내 인생이 바뀌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변화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사실은 십계명이 어쩜 그렇게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키라.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 말이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러세요? 안식일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안식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안식일 거룩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등장하는데 딱 다른 부분이 있다면 안식일 부분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은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시고, 신명기 5장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냈기 때문에, 건졌기 때문에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다. 이 고백을 갖고 지키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공급하셨는데 잃어버렸으니 그 공급을 놓을게. 사단에게 묶여 있으니 풀어서 자유롭게 할게. 그래서 안식일 날 공급과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짐을 짊어진 자, 38년 된 자, 꼬부라진 자, 날 때부터 보이지 않는 자들을 찾아내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시각을 가져라.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질지어다. 이 안식의 생명의 역사를 아버지께서 하시니 나도 한다고 예수님이 막 안식일마다 병자 고치시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살려내야 돼, 구원해야 돼가 내 안에서 이게 안식이구나. 하나님이 이걸 하시는 거구나. 이게 우리 안에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사역하는 거예요.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기를 원하셔서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는 걸 아는 순간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군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계급이 높은 분이 와가지고 막 청소하고 있으면 이등병이 뭐 하겠어요? 같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께서 생명 살리라고 팔 걷어붙이고 뛰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같이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분이 일하시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일을 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나도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가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너희를 하나님을 우상화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고 능력 있는지를 알아라. 그분이 지금 안식일에 어떤 구원의 역사와 능력을 회평하시는지 기억하라. 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리가 됐으면 이제 이웃과의 관계들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가 부모예요. 부모인데 이 부모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건데, 이 권위는 부모들이 해야 되는 몫에 대해서 신명기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읽죠.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전하는 부모예요. 말씀을 가르쳐주는 부모예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자. 엘리야가 엘리사 모두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영적인 스승들을 다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디도를 뭐라고 부르요? 믿음 안에서 낸 내 아들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제관계처럼 이렇게 가르쳐주는 스승처럼 그들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 속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어차피 사람을 통해서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부작용들이 있죠. 같이 또 한번 읽어보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을, 근데 그 자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 섬겼대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 좀 가면 이제 어둠의 기록들이 좀 같이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바알은 뭐라고 그랬어요? 음란과 물질의 신이라고 그랬죠. 우리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절대 못 벗어납니다. 물질 섬기는 거, 정욕, 음란 섬기는 거 절대 못 벗어납니다. 계속 읽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버리고 해요. 여러분, 윗 권세에게서 주시는 말씀이 끊어지는 순간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들은 물질을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겼으므로, 자동적으로 세상의 쾌락과 또 물질을 섬길 수밖에 없는 삶으로 그걸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것도 죄송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부모 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사순절기가 곧 올 텐데, 사순절 말씀 묵상 책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집안에서 꼭 같이 아이들과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라고 해서 연령대는 몇 살부터냐? 0세부터 48세까지. 내 자녀들이 48세가 안 넘었으면 애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7분. 아멘? 아멘. 온 세대에게 말씀 나눠야 돼요. 온 세대에게 말씀 나눠야 돼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이 말씀을 주실 때는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니까 들어간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즉 들어갈 힘을 주실 거고, 들어가서도 외적의 침입을 막아낼 능력, 경제력, 국방력, 정치력을, 외교력을 주실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를 강력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서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십계명을 받아서 광야 생활하는 이들에게 네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힘을 주겠고 그 속에서 살아남을 능력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가정 속에 말씀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사순절 온 가족이 말씀 묵상으로 깊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씩 보죠.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 우리는 사실 잘 안 하고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갑자기 거짓 증거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거짓말하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여러분, 마귀가 거짓말해가지고 지금 에덴 동산을 다 뒤집어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 거짓말 속에는요,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거든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싶을 때, 거짓말이 튀어나올 때, 여러분, 잘 나를 비춰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자,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볼게요.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뭐하는 사람? 성내는 사람, 화내는 사람이에요. 화내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러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참 살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어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네. 여기서 또 뭐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눈이 범죄하면 뽑아내 버리라, 이것도 바로 이 구절 뒤에 나오거든요. 음욕과 눈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어떤 분이, 대학자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잉크하는 거라고. 이렇게 눈을 뽑아라, 이렇게. 할렐루야.
그냥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기만 해도 이미 간음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 미워만 해도 살인죄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죄다. 죄를 어디서 보냐면 내 마음의 동기에서 봐요. 분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씩씩거리면 뭐 하는 거예요? 살인죄래요. 그렇다라고 그러는 거죠, 지금. 맨 마지막에 십계명에 뭐라고 등장하냐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탐욕, 욕심, 욕망에 대한 부분을 만지세요. 사실은 모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되고 점검해야 될 그 포인트가 뭐냐면 탐욕이라는 부분이에요. 욕심이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걸 딱 구분해야 되는데 하여튼 보죠. 이웃의 것 탐내니까 도둑질하는 거고 이웃의 몸을 탐내니까 음욕을 하는 거고 나의 것을 주장하다 보면서 또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내 것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도 하게 되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도적질하지 말라 속에 요즘 이제 계속해서 증거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시간의 도둑질도 있다고 그래요. 시간의 도둑질. 제가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주님 앞에 이제 그런 딜을 하는 거죠. 제가 어제 밤샜어요, 주님. 뭐 이렇게 밤샌 건 아니고 늦게 잤다는 얘기지 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새벽에 나와서 지금까지 있어요, 주님. 이러면서 제가 그 정해진 어떤 근무 시간에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죠? 요즘은 그게 주님이 질책하시는 걸로 들려요. 너 시간 도둑질 하지 마. 너도 교회에서 월급 받고 있어. 네 시간이라고 막 쓰는 거 아니야. 조심해. 많은 분들이 인터넷 그거 이렇게 정리할 때 이렇게 검색하고 이러는 거 기업에서 회사에서 별로 안 좋아하죠. 근무 안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화장실 자주 간다면서요. 증권 확인하려고. 주식 시세. 그것도 시간 도둑질이죠. 그죠? 요즘 저도 이제 그 개념을 저도 좀 요즘 꾸지람을 받고 정신 차려야겠다. 하나님 준 시간인데 교회 일하라고 주신 시간인데 조심해야 되겠다. 이 생각 저도 들어요. 불법 다운로드도 마찬가지죠. 네. 저도 고민 중이에요. 이제. 또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인데 그건 탐심이라는 것 속에는 우상숭배, 나를 세우고 싶은 우상숭배가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 속에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 욕망이라는 단어하고 욕구라는 단어를 좀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욕구는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모자란 것을 막 채우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지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밤새워서 일하면서 공부하는 이유가 지적인 것,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생겨야 결혼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결혼하시기를 바라요. 그 욕구들이 있는 거예요. 욕구가 사실 우리를 발전시켜요. 모자람 때문에 나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나 자기 개발에 막 힘을 다하고 자기 실현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욕구가 욕망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 이 욕심과 결합이 되면서 진행을 할 때 이건 욕망 덩어리가 되는 순간 이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걸 욕구가 아니라 욕구는 전혀 하나님 주신 귀한 욕구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욕망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욕심과 탐심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것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유일성을 거부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거짓말쟁이가 되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일들.
그리고 사람들의 걸 뺏고 싶은 마음 드는 거죠. 탐심, 탐욕, 뭐 이렇게 도적질, 음란, 그걸로 우리 삶이 욕망 덩어리, 그러니까 욕망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면요, 이게 성적인 욕망이 지배하면 절대로 못 채워집니다. 그거 안 됩니다. 도박도 마찬가지고 중독이라는 표현들 쓰죠. 절대로 안 됩니다. 참 이것들에 의해서 끌려가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이걸 끌려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욕망을 따라가지 않고 그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십계명이 참 힘든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근데 주님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우리 이거 좀 읽고 같이 기도로 나갈 텐데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이 10계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누구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 사랑하는 두 가지로 10계명을 딱 풀어서 이게 율법이야. 이게 율법의 핵심이야. 이렇게 딱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자, 다시 한번 또 바울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이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살인, 간음, 뭐 이렇게 도적질,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랑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않아야지, 도둑질하지 않아야지, 도둑질하지 않아야지. 그 부정 명령어가 우리를 이끌지 못해요. 같이 또 읽어보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라요? 완성이니라. 율법을 어떻게 완성시킬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그때 우리 같이 우리 원숭이 생각하지 마세요. 원숭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 원숭이 엉덩이가 빨간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원숭이 손에 노란 바나나가 있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하지 말라는 걸 못 알아들어요. 우리 뇌는요. 그 단어가 그래서 부정어를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긍정어를 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뇌가 하지 마세요를 못 알아들어요. 그냥 그거 그 자체를 알아듣지. 간음하지 않아야지, 간음 안 해야지, 간음 안 해야지. 그게 계속 뭐 묵상할까요? 간음 묵상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안 해야지, 나 그거 안 하고 살아야지, 그거 안 하고 살아야지.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이겨 먹어야 되는데 이겨 먹지를 못해요. 안 되는 걸 그것만 죄만 발견하다 끝나요. 어떻게 도둑질 안 할까? 어떻게 거짓말하지 않고 살까? 주님은 바울은 사랑하면 그렇게 이길 수 있대요. 여러분 도둑질 어떻게 이겨요? 남에게 빼앗고 싶은 마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주고 싶을 때 이길 수 있어요. 아멘? 내가 도와줘야지, 저 사람 도와줘야지, 저 사람 도와줘야지. 그 마음이 와야 이거 이길 수 있어요. 이웃 어떻게 사랑하느냐고요? 도대체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뭐 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어디까지만 읽었었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것만 열심히 봤어요. 제가 이게 안 돼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기숙사에 가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기숙사 갈 때마다 전교에서 가장 방 쓰기 싫은 아이들이 먼저 와 있다고. 제가 문을 탁 여는 순간 그 아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안녕 그러는데 난 안녕이 안 돼요. 제가 왜 왔나. 그래서 그 다음 학기에 다시 기숙사 배정받으면 또 어떤 방이 될까 기쁨에 차서 문을 열고 보면 또 그 학년에서 세상에 그 사람하고 어떻게 방을 쓰냐 하는 아이가 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3년 내동. 신실하세요 하나님. 사랑 안 되더라고요. 사랑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구절이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뭐 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그 순간 눈이 번쩍 띄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 걸 알아야 내가 이웃을 뭐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럼 나는 뭘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 나 좀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들을 갖기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먼저 뭘 해야 돼요? 사랑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욕망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하려면 내 안에 사랑이 안 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본체이신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나에게 사랑이 없다는 거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할 힘도 없고 나눠줄 힘도 없고 긍휼히 여길 마음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어디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를 철저하게 오픈하고 그분께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내가 안 된다는 거 알아야지 주님의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 구절을 좀 같이 가슴에 새기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할지라도 내가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스톱해야 돼요. 잘하고 있어도 멈춰야 되고요. 훌륭하다는 얘기를 들어도 좀 멈춰야 돼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떡하죠? 이게요. 그래서 이것 없이 사역하다 보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사역할 수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사역 가운데 냉철함만 남아요. 보기 좋은 것만 남아요. 여러분,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계속 읽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사랑을 먼저 받으면 나를 지금도 용서하고 계시는 그분 앞에 서면 나를 계속 용서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지금도 용서하고 계시겠다는데, 난 또 용서하시겠다는데, 용서하려고 그냥 딱 엎드려 계시겠다는데, 내 발을 씻으려고 준비하고 계시겠다는데, 하나님은 엎드려서 예수님은 내 발을 씻고 계시고 나는 발 내밀고 잘 씻고 계시죠? 그럼 더럽죠? 잘 씻어주세요. 예수님은 계속 씻고 나는 거기 앉아서 저 못돼 처먹은 사람들 같으니라고 이러고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말문이 막히는 거고, 내가 주님의 용서를 받고 있으면 미움과 원망과 지적에서 나도 똑같은 사람인 걸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 안에 있는 욕망이 나한테는 없나요? 나한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주가 없다 그랬어요. 주님 내 앞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안에 그 풍성한 능력을 가지고 안식일에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를 멈추지 않고 진행하고 계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역사를 주님은 내 안에서 계속 행하고 계시기에 이제 내 안에서 뭐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도 살려내고 싶어지는 거예요. 난 살려내고 싶다. 난 살려내고 싶다.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밥 먹다가
그 사람 왜 그런지 몰라. 그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 생각이 확 들면서 음식을 확 엎었어요. 잘했죠.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건 지질이 못난 자로 안 끝나고 그 생각 안 좋은 거 알고 있지? 네. 버려야겠지? 네.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야? 예. 그나마 그 사인이라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그냥 살려내고 싶어. 나는 살려내고 싶어. 내 안에는 죽이고 싶어. 하나님 살려내고 싶다고. 저 죽이고 싶은데요. 나는 살리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거룩한 주님이 계심을 인정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 희한하게요, 음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신령하고 거룩한 주님이 턱 서 계신 걸 경험하는 순간요, 사단이 이렇게 판을 벌려놓은 그 음란의 문화들 속에요, 정말 교묘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별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냥 세상의 정욕으로 나를 자랑하려고 막 판을 짜놓은 그 간교함과 그 뭐라고 할까, 그 참 진실되지 못한 모습들, 그런 것들로 판을 짜서 꽉 쩔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 그게 막 분별이 되고요. 추하다. 참 추하다. 더럽다. 거룩의 하나님이 임하는 순간요,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요, 확 보여버리는 거예요. 빛이 임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에게도 그 빛이 임하기를 축복해요. 청년 공동체 위에도 그 빛이 임하기를 바라요.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그 빛이 임하기를 원해요. 이거 더럽구나. 거룩이 임하면 더러운 게 뭔지 알아요. 이게 더럽다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요, 그 더러움 뒤에 뭐가 역사하냐면 나의 영혼을 삶아먹고 잡아먹고 뜯어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이 진을 치고 징그러운 모습으로 그냥 오기만 하면 다 뜯어먹으려고 준비한 것들이 보이는 은혜가 있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거룩한 주님을 보는 순간요, 세상의 것 거부하고 싶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따라서,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걸 알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 위치를 찾고 싶은 마음이 놔져요. 뭐가 유익하겠어? 내려놔야지. 남을 넘어뜨려서라도 내 어떤 걸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그거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니? 내 안에 그 마음이 들어와요. 그 사람 넘어뜨려서 얻을 유익이 뭐냐? 하나님이 그걸로 인해서 너 채우지 않는다. 여러분, 정확하게 주님 계산하세요. 내가 그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행했던 모든 일들이요, 절대로 여러분에게 유익되지 않아요. 다 새나가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번 거 다 어디 있어요 지금? 그렇게 모아들이신 거 다 어디 있냐고요. 눈 떠보세요. 어디 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죄송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봐도 제 가족들도 그래요. 비정상적으로 번 것들, 남아있는 가족들 없어요. 놀라울 만큼 무서울 만큼. 주님의 방법이 아니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채우세요. 주님이 먹이세요. 내 어떤 다음 방법을 동원하는 것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돌아보세요. 여러분 삶을. 제 삶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것도 없어요. 유익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거짓말하고 싶은 생각 떠납니다. 무슨 유익이 있을까? 여러분,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걸 아는 순간, 여러분, 안식일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안식일은 신약시대에 와서 뭐가 된다고 그랬죠? 주일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주일을 왜 지키죠? 예수님이 뭐 하신 날이니까, 부활하신 날이니까 지키잖아요. 안식일의 의미가 이렇게 확대가 돼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건 나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 심령의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얼마 안 있다가 이 옷 벗어요. 이 옷 벗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앞에 설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너는 얼마 부자였냐 이렇게 묻지 않으실 거예요.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느냐, 네 물질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 삼아서 영혼 구원한 게 얼마나 되냐, 이거 물어보실 거잖아요. 그걸 아는 순간요, 내가 어떻게 이제 누구를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내게 주어진 재능과 달란트로 생명을 나눠주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로, 그게 남는 인생을 영원히 산다면 도둑질이 아니라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집 고치는 거, 막 집이 이렇게 나오는 거, 되게 재밌다 이러고 막 한참 쳐다보고 있는데 말했잖아요. 웨슬리 하우스라고 나왔다고. 선교사들의 집. 제가 클릭을 안 했어요. 보는 순간 부담이 될까봐. 그리고 막 무슨 동의 100평집. 이야. 어느 순간 계속 웨슬리의 집, 웨슬리한 집. 봤어요, 결국엔. 선교사님들 코로나로 갈 곳 없고 쫓겨와서 한국에서 어디 받아줄 데도 없어서 좋은 집 살지 말자라는 거 아니에요. 내게 정말 주어진 걸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뭐가 남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욕망을 이겨요? 여러분, 욕망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끌고 갈 때만 욕망을 이길 수 있어요. 오 주여, 내 인생 써주시옵소서. 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다 제가 되어버릴 이 육체 위에 살지 말게 하시고 영원히 남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 인생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 그렇게 쓰임받다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내게 물질을 주시면 받겠나이다. 이 일을 위해서 내게 어떤 재능을 주신다면 나 그거 쓰임받겠습니다. 주여, 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살리는 일에, 용서하는 일에, 사람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내 인생 딱 쓰임받고 오라 하시면 여기에 미련도 없이 툴툴 털고 당신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 마음 가운데요, 내 노년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내 인생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함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주신 그 이름의 영광과 능력을 놓고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통로가 되어서 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게, 그렇게 쓰임받다가 주 앞에 서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가 우리 영혼의 목표가 되고 삶이 되고 생명이 되기를,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